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모세와 또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요단강 동편 땅을 요구했냐 하면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아마도 다른 지파에 비해 가축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곳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땅으로 여겨졌던 거죠. 실제로 이 길르앗 이쪽은 여러 가지 작은 시내가 발원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물도 많고 물이 많으니까 목초지가 많고 그래서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2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들인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셨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요단 동편으로 해서 진격해 올라오면서 이 땅을 차례로 쳐서 멸하고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 그 지역 일대를 호령하던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들을 차례로 치고, 그리고 바로 앞에 본문에서는 미디안과 또 미디안의 5 왕들을 다 쳐서 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이 땅을 전부 다 치고 올라오면서 이 땅을 전부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쳤고 하나님께서 치신 땅이고, 그리고 그 장소는 목축할 만한 장소요. 목축하기에 너무 적합한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지금 비어 있어요. 쳐서 다 멸했는데, 그리고 이들이 여기를 떠나게 되면 또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이 땅을 또 차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다른 또 위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말하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허락해달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비어있는 땅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이방인들이 또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엔 또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여기서 목축하며 지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말한 진짜 이유는 뭐겠어요? 이들이 자기들에게 여기는 목축할 만한 장소고 가축이 많으니까 이게 가장 표면적인 이유죠. 그리고 거기다가 무엇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거죠.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하는 요단강 서편 땅이에요. 요단강 서편이 그들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요? 여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너무나 좋다. 자기들이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즉 불확실성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그 땅이 아무리 좋다 한들 얼마나 좋은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도 몰라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또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땅을 그 가운데 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확실하죠. 확실해요. 목초지고 목축하기 너무 좋고, 또 자기들에게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가축들도 많아요. 그러니 이만하면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다 한들, 아무리 좋다 한들 어떨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그 가운데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어떤 땅을 분배받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고, 그러니 이 불확실성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확실성을 쫓겠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작은 이익과 앞으로 주어질 큰 이익,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못 먹어도 고 하는 분들이 있죠. 못 먹어도 고. 불확실하더라도 더 큰 이득을 쫓겠다. 또 그런가 하면 무조건 스톱인 사람도 있죠. 아무리 더 좋은 게 있다 해도 못 먹을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작은 이익이라도 누리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이들의 성향은 뭐예요?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일단 스탑이죠. 여기에 작은 이익이라도 먹고 누리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핵심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1절에 보면 야세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이라는 거예요. 본즉. 이것을 보니까 이 땅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뭔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본즉 어디서 봤어요? 본즉 어디서 나왔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이죠. 본즉.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원래 선악과를 쳐다도 안 봤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꿰므로 그걸 본 거예요. 뱀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게 달라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도 지금 어디를 보며 나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보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쳐서 멸한 이 땅을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면 이 땅을 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좋다 안 좋다 이걸 판단하니까 좋으면 여기 있으면 되지, 뭘 더 가냐 이거죠. 여기도 좋은데 뭐 더 좋은 곳 있다고 거기 가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거죠. 합리적 판단. 계산을 해본 거예요. 무엇이 더 이익인가? 무엇이 더 편리한가? 이것으로서 이들이 합리적 판단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의 수많은 가나안 7족이, 장대한 족속이 진을 치고 있고 이 땅은 비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조금 모자란 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땅도 너무 좋아요. 목축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고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지, 또 얼마나 좋은 땅을 분배받을지 모르는데 여기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판단 속에 결국에는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세상적인 판단, 합리적 판단, 나의 이익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더 편리한가, 이런 것을 쫓으면서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믿음, 앞서서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지휘관들이 계수한즉 하나도 충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손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축과 은금 패물들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얻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불확실한 거예요. 한 번 경험한 거니까 한 번 경험했지 2번 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죠. 세상을 바라보면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잡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이런 표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뉴스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가죠. 확신이 점점 더 없어져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에게는 확실성이 있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확실성을 붙잡는 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고민 속에 빠져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분명하고 확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을 보면 불확실성이 더 많아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확실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면 어떤 판단을 한다고요? 합리적 판단을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확실성을 붙잡으면 우리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 판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해요. 뭐가 더 합리적이냐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는 확실성을 가지고 신앙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형제들은 싸우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여기 그냥 앉아만 있겠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처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게 너희는 여기에 앉아서 너희 땅 얻었다고 이러고 있으면 다른 너희 형제들,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려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이 땅 달라고 하고 우리도 여기를 얻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렇게 하는 건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악평하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10명과 같다라는 거죠. 그들의 악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이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며 우리의 조상들이 전부 다 죽고 이제 너희가 남은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자꾸 이 보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것들 보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 땅에 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온전이에요. 온전히 따랐느냐, 온전히 따르지 않았느냐. 우리는 늘 온전히가 아니라 어디까지만 간다고요? 적당히죠. 적당히. 온전히 주를 따라야 되는데 적당히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지.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지. 내가 이만큼 말씀을 보았으면 됐고, 이만큼 예배했으면 됐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고, 이만큼 순종했으면 되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이죠. 온전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바로 온전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르우벤과 갓은 요단강 바로 앞까지 왔어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요단강 바로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신 땅이고, 그러니 여기까지 왔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곳까지 왔으면 충분하다. 여기까지 순종하며 따라왔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적당하다. 충분하다. 이 땅도 좋은 땅이고, 이 땅도 물이 넉넉하고, 이 땅도 기름지고, 이 땅도 목축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는 자죠. 온전히는 전부 끝까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도 전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 거죠. 이만하면 충분하다 여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여기니까 그 땅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그 세대가 이제 다 끊어지고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갈렙, 여호수아, 모세까지는 남아있어요. 아직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이죠.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그 열 정탐꾼의 뒤를 따라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말하죠. 멸망시키리라. 결국 너희 때문에 또다시 지금 이 세대가 전부 다 멸망당할 것이다. 출애굽 1세대처럼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이 모습은 합리적 판단에서 온 적당히 주를 따르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적당이란 있을 수 없어요.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뭐가 더 이익이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적 판단,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확실성이 되어질 때 믿음으로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음이라.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세상의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 판단으로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며 따르면 그곳에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요.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 확실성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끝까지 주를 따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뭐가 더 나은가, 뭐가 더 이익인가를 떠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될 때 우리는 신앙적 판단으로 끝까지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확실성을 보세요. 무엇으로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실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확실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 합리적 판단이 아닌 이 확실성 속에 있는 신앙적 판단과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약속의 확실성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 속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우리의 이익과 편리를 따르며 합리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확실성을 붙잡고 신앙적 판단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길 끝에는 분명한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이 우리 안에 참된 확신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확신 속에 신앙적 판단으로 오늘도 기쁘고 즐거이 주 앞에 순종하며 낮아져 섬기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